오늘 신명기 제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는 광야 같은 길, 험악한 길, 이해할 수 없는 길, 그런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굳건하게 고집스럽게 담대하게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바람에 갈대처럼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고 담대하게 이 하루의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뭐 했다고 합니까?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 판에 새겼고 흔들리지 않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주 정도면은 들어가서 차지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로 이것을 성경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숫자로 보니까 40년을 지낸 것 같지만 40년을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을 광야에서 이 천막집에 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이 광야의 모래바람을 피해야 되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생명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우리의 과거 같은 그러한 삶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지연을 시키셨느냐? 길을 몰라서일까? 무엇 때문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차지하기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통과하지 못한 광야길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그러한 날들과 환경 속에 거하고 있다면은 그 자리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10절 끝나면서 결국 이 모든 1절에서 9절까지의 모든 원인과 내용과 이유와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마지막에 그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면 안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이 회복되든지 부지불식 찾아온 이 질병에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요, 이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싸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버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마지막 이 하루의 승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것이 1년이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 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생길인 줄 믿고 그 나라 차지하여 찬송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에서 그 느낌을 들으면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요. 이 40년은 세월을 말하지 않아요. 이 40년은 연단의 기간을 말합니다. 연단, 두드려 단단하게 만든다. 두드려 단단하게 만든다.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굽기 전에 좋은 이 흙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 전국을 배회한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고 시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정말 감추어진, 표면에 나타나지도 않은 감추어진 그 진흙을 만났을 때에 저희들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 환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자기가 쑥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흙을 거르고 또 거르고 또 걸어서 정말 참 찰흙을 만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도자기를 굽지 아니하고요, 두드리고 때리고 짓밟고 누르고,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공기, 그 공기층들을 다 뽑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두드려요. 또 두드립니다. 또 두드려요. 그건 그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그 공허한 층을 빼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 지으면은 이것이 단단하고 색깔도 좋고 아름다운 그러한 도자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혹여라도 이 두드리고 때리고 짓밟아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거칠어서, 하나님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기층을
빼내시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랬습니다. 광야길은 저들이 길을 몰라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그곳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시는 것, 우리는 이 새벽에 잠시 우리의 귀청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부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 함이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안다는 말은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렇구나, 여기가 아니라 거기구나. 그렇구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구나. 그렇구나, 아파트 한 평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하루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이 새벽의 믿음을 오늘 저녁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천지가 뒤집어지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창조 이후로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는 그 홍해 바다의 바닥이 마른 땅이 돼서 그 백성들이 그 밤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돌을 깨뜨려 물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을 들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은 너를 살게 하는 거라고, 차지하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냐고, 우리 옛날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의심 많은 그 백성들, 그 공기를 빼내시느라고 때리고 가로막고 두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사람이 그 아들을 왜 징계할까요? 폭력 부모일까요? 아니요. 여기에 감추어진 말씀은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 같이,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가지 못할 곳에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빼앗으시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놀다가 다칠까 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며 두드리며 연단하신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라. 너를 아름다운 곳이라.
완전한 곳이라, 참 좋은 곳이라, 그곳에서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은 편한 길 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백성들 심중에 있는 그 가시를 뽑고 싶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 심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는 그 의미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40년 그 광야 생활 지나면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그 이유가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오늘도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입술에, 우리 생각에, 우리 믿음에 이것이 질서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낮아진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 가는 곳마다 샘이 흐르는 그 자리, 풍요로운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그 자리, 꿀이 흐르며 각종 광물이 넘쳐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곳, 오늘 7절 이후에 10절까지의 내용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풍요로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요로움은 사람이 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이 흙 속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풍요라는 겁니다. 이 풍요로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의 백성들이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그 풍요로운 땅을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 물을 좀 맛보게 해주세요. 그 광물로 우리가 풍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느닷없이 다가온 이 풍요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생명인 줄 압니다. 내가 이룬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네가 차지한 땅이 아니라 내가 준 땅이야. 네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이야. 너의 하루가 아니라 내가 맡긴 기회야.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말씀주의. 제가 광신적인가요? 아니요. 말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살면 내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의 생명을 살면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과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잡았다 빼앗겼다 하는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고 그 완전한 아름다운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어도 할렐루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는 길에서도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말씀을 담아주신 것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 넉넉히 누리고 내 백성 완전하게 보호받으며 내 백성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시며
그저 내 백성들 입에서 신음소리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며 찬송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오늘도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나아가시는 복된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눈물이라도 보이려고 고통의 한숨을 아버지 좀 알아달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을 변하여 찬송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답답하여 가슴치는 우리의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말씀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이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 내가 깨트리고 내가 나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길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련하여서 의심했고 미련하여서 괴로워했고 미련하여서 답답해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시 같은 것들이 내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고 나아가게 하시는 일에 쓰시겠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종 나아갑니다. 주와 동행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의 가시가 뽑히고 우리 괴로움의 그러한 어두움의 그 말씀의 빛이 비추고 우리 가정의 고통의 가시가 뽑히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